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한목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구원받는 나와 이 관계는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계보다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자와 생명을 받는 자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는 어느 한쪽이 받았으면 다른 한쪽은 주었고, 다른 한쪽이 주었으면 다른 한쪽이 주었으면 받는 쪽은 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이 이 구원의 관계를 맺고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으면 한쪽에서 내가 너한테 주었다 그러면 저쪽은 나한테 뭘 받은 것이고, 저기서 뭘 받았다 그러면 난 무엇을 준 것이고, 그렇죠? 제가 주었으면 저게 뭘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서로 상대가 서로 상대를 상대하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했으면 다른 쪽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뭐 보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었다 하면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받았다 하면은 예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예수께서 구원을 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뭐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었다면 난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구원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받지 못했으면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이 예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 둘의 표현은 뭐 마땅하다. 뭐 둘의 표현은 한 사람이 주면은 다른 사람은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든지 구원이란 사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나를 구원 주셨죠. 내가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똑같이 이 표현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얘기는 구원 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구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그것이 어떻게 구원자의 입장이 구원을 놓고 구원자의 입장은 무엇이고 구원을 주는 자의 입장은 구원을 받는 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처음 이게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42절에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됐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렇게 기록된 그 시편 내용을 너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너네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 이 구원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왜 구원 받는 자의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거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자리는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이 42절 읽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에 관해서 이것은 구원 받은 자의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건축자들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건축이 필요한 자들이죠. 건축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건축을 해주는 사람은 시공사가 건축을 해주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건축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죠. 건축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건축자들은 전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 백날 읽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이것이 참답게 나를 고치는 말씀인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것이지 이 밤낮 이거 유대인들이 한 얘기고 저쪽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성경 따로 나 따로 나하고 합치되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으나 마나 한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에 의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건축자는 우리인 것이고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퉁이는 두 벽이 만나는 곳에 모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주춧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벽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사례를 연결해 주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께서 이 두 벽을 연결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원에 관한 일을 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 두 벽을 연결하는 그런 기초 머릿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유대인과 어떤 특정 종교 민족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두 벽을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께서는 뭐와 뭐를 연결하실까요?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말고 헬라인과 로마인 말고 뭐와 뭐를 연결하시는 분일까요? 크게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다 맞았다고 치고 율법과 복음을 연결하시는 분이죠. 율법과 복음을 둘로 연결하죠. 이게 왜 율법과 복음이냐? 예수는 복음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에 필요한 것이 율법하고 복음을 연결해서 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나 선지자 즉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이 완전케 되면은 그것이 복음이 완성된 것이고 예수의 일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율법밖에 없는데 그 율법을 내가 생명하고 연결시켜 줄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예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벽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 핵심 주춧돌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이런 얘기는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렸고 이 버린 돌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있었는데 종국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친 결과로 우리들이 그 예수를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죠. 그죠? 내가 율법과 복음의 혼돈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같이 묶어 주신 예수님께
나의 구원을 감사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합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소경이 내가 너희 소경을 내가 눈을 뜨게 했다. 그렇죠? 문둥병자를 내가 고침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본 구원받을 자를 본 구원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버렸죠? 구원 받을 우리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이 돌 필요가 없어 하고 버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너는 소경이라 하는 것은 누가 소경이라고 알려주냐면 구원자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경이라고 알려주죠. 우리는 소경을 인정합니까? 지금 우리는 정답을 알고 인정하지만 보통 예수님의 처음 만나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 좋다고 달려들다가도 이제 고침이 시작되면 다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 모르는 거야, 너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도 내가 뭘 몰라, 내 사정을 예수가 날 사정을 몰라가지고 이게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난 바빠,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예수라는 돌을 버리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자인 내가 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건축할 생각 안 하고 내 세상 생각에 바빠서 이 건축자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할 돌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드릴 때 그 돌을 버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랬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0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9장 4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가 소경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이가 이제 우리도 소경인가? 저 소경인데 어디다 눈 뜬 자만 소경이지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네가 소경되었다면 죄 없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보니까 소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소경이다. 내 구원자의 눈으로 봤을 때 너는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입장이냐면 예수께서 우리 죄인을 보는 입장,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보는 그 예수님의 시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이 유대인들이 돌을 버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버린다는 것을 돌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자의 시각이죠. 우리가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의 소경이고 내가 소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너 소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의 돌을 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소경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은 누구의 시각이냐면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소경들의 시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시각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구원받을 자하고 구원받는 자하고 그 시각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일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구원하는 자의 시각, 구원받는 자의 시각. 그리고 여기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중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시각이냐면 이것도 구원받을 자의 시각이죠. 내가 예수란 돌을 버리고 말씀을 거절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정말 모퉁이의 머릿돌이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자기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표현한다면 소경이 어떤 경우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을 때 소경의 비유로 얘기하기에 뭐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소경이 눈을 떴다고 얘기를 한 거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아시겠죠? 구원 받는 자하고 구원 하는 자의 시각이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에 의한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보는 시각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잘못했다, 고쳐라, 세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난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그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세상에 빠져 있다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난 세상에 빠져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서로 보는 시각이 틀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거절하게 되면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저를 보고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시각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는 아직까지 도를 버리는 그런 경우인 것이고, 아직 잘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돌로서 버리는 것이고, 전 여러분을 봤을 때 너 보지 못해서 나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렇지만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가 소경이라고 얘기하거나 여러분들이 돌을 버리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다 보면은 깨닫는 부분이 있겠죠. 내가 세상 것에 빠져 있다가 이게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미친 짓이네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귀하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버렸던 그 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전 여러분들에게 이제 깨달았고 눈을 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 둘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지만 한 가지 구원을 놓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라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구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게 받는 자고 주는 자의 그 관계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신다면, 이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내용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시각에 대해서, 구원의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끝까지 따라 나선 사람하고 도중에 포기한 사람하고 이 둘의 차이에 관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21장 42절 다시 한번 읽고 같이 이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제가 드린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려면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이 돌을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처음에 버리죠.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내면 불구하고 그거 버리면 안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심을 보고 마음이 점차 변화될 때도 있겠죠. 그렇게 돼서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에서 건축자의 내가 버렸던 그 돌이 내 안에 성전 건축이 아주 기초가 되었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될 나 자신이 버린 돌이, 그러면 이 자신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자기가 버린 돌이. 여러분이 버린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돌로 인정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자신들이 깨달아야 여러분 안에 머릿돌이
임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을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머릿돌이 내 안에 임하기 이전에 이 버린 돌이 나에게 머릿돌로 임하지 못하고 나만 책망만 하다가 나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보내는 그런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돌을 버리는 이유는 그 돌이 나에게 내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데 해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돌을 버리고 말씀을 묵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이 유대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절 3절까지. 16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나 예수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이것을 너희를 죽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죽이고 돌 던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돌을 던지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그냥 버린 채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버린 채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데, 이들이 버린 돌이 예를 들어서 잡석이라면, 머릿돌이 아니고 잡석, 그냥 자갈 같은 거라 것이었다면은 이들이 버린 것은 버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버린 것이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나중에 깨닫게 된다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깨닫게 되겠죠.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심판받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내가 내 안에 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버렸네 생각하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된다면 이게 심판이 된 것입니다. 이 심판이 예수 앞에 있어서 이 심판이 벌어져, 예수 앞에 있을 때 심판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잘못 생각하고 돌이키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떠나서 집에서 혼자 생각하고 집에서 집안일로 바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된다면, 거절하고 집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게 된다면 말씀하고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 깨달을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이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너희가 본다고 하고 내가 안다고 하고 세상 눈에 밝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일이 내 안에서, 예수에서 고침받고 내 안에서 일어나야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만일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 내 밖에서 딴 사람에게 되거나, 나는 이미 버렸는데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딴 사람을 구원한 돌이 되거나 딴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면 나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구원받은 자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 자기 안에서 됐다 안 됐다, 자기 안에서 된 것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남 안에서 되거나 딴 사람 앞에서 되거나 나한테는 안 된 것, 그죠? 이렇게 이 모퉁이 머릿돌이 나한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것은 나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이, 심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시편을 말씀을 봤을 때,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8편 21절 23절. 시편 118편 21절 23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명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시편 118편 21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구원 받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구원 받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다는 이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구원 받은 자에게 적용되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 밖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자기 밖에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에서 고침받지 못했을 경우는 저 밖에서 딴 사람을 고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 그걸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심판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베드로 전서 말씀을 그쪽 방에서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서 8절. 이 학자들이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 시편 말씀을 서로 연결을 못 시키고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전서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분명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들의 모퉁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얘기할 때 믿는 자가 건축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믿지 않는 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인용이죠. 똑같은 인용인데 베드로는 여기서 부정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 있다가 계속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려면 내가 계속 말씀을 듣고 남아 있어야 내 안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 밖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고쳐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죠.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있는 것이고, 반대로 거기 또 현장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똑같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해서 예수의 말씀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작용하지 못하게 막았던 자들인 것이고,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자기 자신 안에서 내가 버렸던 돌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 안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를 놓고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혼동이 올 수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이것은 그 해석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들도 건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석을 머릿돌을 버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여러분 안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뜻이 이 말씀 뜻이 여러분 내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이시다. 이렇게 이 성경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시라. 갈수록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고 생각도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러하니까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버렸던 그 돌이 여러분 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으로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이 43절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 보도록 하십니다. 21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건 예수가 빼앗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말한 대로 따라오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서 나서지 않고 자기 옳다함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옳다함, 자기 세상의 어떤 핑계를 대고 거꾸로 빗나가게 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줄 수가 없죠. 그건 빼앗긴다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교회 말씀을 듣고 이전에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살던 여러분이셨죠.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밝은 세상,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꼭 뭐 세상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어떤 성경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생활 전체, 삶 전체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례로 우리가 이번에 그 저쪽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분이 자기는 어머니가 교훈을 하셨다고 집에서 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광등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전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하게 내비두지 그 여자가 갈면 안 된다. 그러면 자꾸 이제 남편이 그걸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 버릇 나빠진다 이렇게 교훈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 와서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게 그 전구도 못 받거든. 그분이 여기서 이제 직소를 다루고 모르는 남성들을 아주 그냥 놀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왔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을 교훈 주는 것, 여러분 몸 편안하고 잘 되라고 이렇게 하겠죠. 뭐 부모님이 여러분 잘못되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몸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들이 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몸 좀 힘 좀 써. 톱질하는 게 뭔 줄 알고 장작 패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여자라도 알아야 돼. 이렇게 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 억지로 그냥 강제 노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 안 알아보고 살아도 밥 먹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여러분들 그걸 알고 나서 자기 해보니까 얼마나 반가워하고 옆에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습니까? 뭐 그 옆에 사람 박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생각, 높은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갔던 삶하고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정말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뭐 내가 일 조금 편안하게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또 남들이 그 어려운 그 직소를 어떻게 다루느냐 뭐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더 넓게 생각하고 더 폭넓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인생에게 더 보람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그 세상 일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들은 우리가 연결된 그런 세상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침 받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내가 큰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따라가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 용졸하게 판단했던 그 세상에 대해서 넓고 폭넓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를 들면 전구 안 가는 삶이 복된 삶이냐, 아니면 직소 다루는 삶이 복된 삶이냐, 이렇게 질문할 것 같으면 당연히 후자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이죠. 이것이 이쪽으로 여러분이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어서 그냥 거기만 바라보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말씀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보다 지금 생각하는 그 좁은 소견보다 더 넓은 시각을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보여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인생 살 맛이 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임할 때 보이는 현상이라고, 한 가지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고쳐오셨습니다. 고쳐오셔서 이제 다 고치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고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들은 처음에 건축자로서 돌을 버렸어요. 예수라는 돌을 버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여기서 이렇게 잘 따라 나서야 된다. 나서야 종국적으로 그런 영광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구원을 바라본 것을 이렇게 구원을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축자는 돌을 버리게 되어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 이 돌을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계속 남아 있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버렸던 돌을 어떻게 회수해 나갑니까? 회개하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키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도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소중한 그 구원을 이루어서 정말 남은 인생 복되게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